작년 이어령 교수께서 향년 8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그분은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여겨졌습니다. 한국일보는 그분의 부고를 다루면서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별세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의 제자 김지수 씨가 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결국 이어령 교수가 대중 앞에서 쓰고 말한 그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축약해 보면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 오늘 우리에게 해준 말이 무엇인가? 결국은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을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죽을 존재이죠. 생의 끝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잊고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욕망하고 축적하고 분열하면서 살아가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고 더욱 겸손해지고 다투지 않으며 욕심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는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매일 밤 나는 죽음과 팔씨름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여러분, 죽음과 팔씨름하면서 사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어느 정도 힘이 남아 이 죽음의 팔뚝을 넘기면 그날 하루를 살 수 있지만, 어느 사이에 기력이 다 하여서 이 죽음의 팔뚝을 넘기지 못하면 이제 고단했던 삶을 마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필연 따를 것이 죽음인데, 여러분, 이는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라에게도 죽음이 찾아갑니다. 창세기 23장 1절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듯 사라는 참으로 험난했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의 남편을 따라 나그네처럼 떠돈 것은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그녀는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끌려가서 결혼할 뻔한 수치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사람의 마음에 큰 충격이었겠죠. 커다란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랄 왕도요, 내가 은천개를 주어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그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에게 은천개를 주어서 사라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큰 수치를 당한 것이 사라였고요, 더불어서 사라는 90세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말 못할 가슴앓이를 했겠죠. 특별히 여종이 아이를 가졌을 때는 멸시까지도 당했습니다. 이처럼 사라의 삶은 결코 평탄했다라고 할 수만은 없는데, 이제 드디어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요, 이 사라의 장래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라를 장례지낼 이 막벨라 굴의 매입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라의 죽음을 맞이한 아브라함의 슬픔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미국의 심리학자 홈즈와 라헤 박사는 이 사람의 스트레스를 수치화했습니다. 수치화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홈즈라의 스트레스 지수라는 겁니다. 이 명절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지수를 이제 12 정도라고 한다면 상사와의 갈등은 23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의 죽음은 37, 은퇴는 45, 그리고 이제 법정 구속은 63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해 받는 그 스트레스 지수는 얼마나 되는가? 100이었습니다. 그 홈즈라의 스트레스 지수 중 가장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배우자의 죽음요,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고 슬픔입니다. 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므로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슬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충분히 슬퍼하고 애통했다면 또 다시 일어서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3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아주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해요. 바로 이제 막벨라 굴을 사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 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에 비견되는 아주 놀라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창세기 23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헷 족속을 찾아가죠. 여기서 헷 족속은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 그 가나안의 아들이었던 헷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가나안에서 거주하였는데, 특별히 이제 가나안에 거주한 족속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한 이들이 헷 족속이었죠. 그럴 때 이들은 헤브론과 가나안 중앙 산지를 중심으로 거주했습니다. 그럴 때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마므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보면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마므레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3절을 보면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점점 지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서는 주로 지명으로 사용되는데, 어쨌든 이 마므레 헤브론은 매우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단을 쌓은 곳이 어딘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은 곳이 이 마므레 헤브론이었고요, 또 이 마므레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 뵌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본 곳이죠.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앉았다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영접하여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 이 마므레에서 이삭에 관한 약속을 받게 되죠.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처럼 이 마므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뜻깊은 장소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곳에 사라의 매장지를 두려고 했는데,
그래서 햇사람을 찾아가서 말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햇사람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첫째로 나로 장사하도록 허락해달라, 내 죽은 자를 묻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런 말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로 삼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햇사람들은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자신들의 땅에 사라를 장사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땅을 팔겠다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곳 어디에나 사라를 묻을 수도 있지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넘겨주겠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몸을 굽히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하입니다. 뜻은 경배하다, 엎드리다, 예배하다, 또 몸을 굽혀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사하라는 말이 예배하다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배와 관련된 히브리어 세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하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몸을 굽혔다라는 말은 그만큼 몸을 낮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구를 하죠.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으니 에브론으로 하여금 그 소유하고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내게 팔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자리에 있던 에브론이 말을 하죠.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얼핏 보면 이게 그냥 공짜로 주겠다, 그냥 주겠다, 무상으로 주겠다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햇사람의 상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중동에 가면 이 상인들이 판다라는 말을 꺼려 한다고 합니다. 판다라는 것을 모욕적 언사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다라는 말 대신에 드린다, 선사한다 라는 말을 하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땅의 백성들이 듣도록 말하죠.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의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에브론은요 은 400세겔을 요구하는데요, 여기서 은 400세겔은 아주 상당히 큰 액수였습니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럴 때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 지불한 돈이 얼마인가? 은 50세겔이었어요. 또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밭을 구입하는데 이때 지불한 돈이 얼마인가? 은 17세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가지를 쓴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사람들 앞에서 은을 달아주죠.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은을 달아 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이 에브론의 밭, 거기에 속한 굴과 밭과 그 주위의 모든 나무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일까?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듯 사람에게 엎드려가며 그 사람들에게 굴을 구하고 또 은 400세겔이나 되는 이 터무니없는 값을 주면서 땅을 사려 하는가? 왜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하려는 이 에브론에게 조금의 흥정도 없이 그 값을 주고 땅을 사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에 관한 약속도 하여 주셨죠. 그 자손에 관한 약속만이 아닙니다. 땅에 관한 약속도 해주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창세기 13장 15절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땅에 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사라가 죽을 때까지 지금 당장 자신에게는 땅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처럼 그 언약대로 자기와 자기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물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권리를 마련해 둡니다. 훗날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약속의 땅에 대한 그 권리, 그 소유권을 확보해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 다시 말하면 애굽의 노예 생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400년 동안 저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것인데,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자신들의 후손들이 애굽을 우리의 영원한 터전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땅을 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자신의 영원한 거처로 삼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자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산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엎드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부당한 액수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마므레 땅을 산 행위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인데요, 비록 지금 당장 내게는 땅 한 평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권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은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제 믿어서 그 땅에 대한 권리를 만드는 것이죠. 과거에는 의심하고 불신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간혹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뭔가 보이도록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의심하고 불안해하죠. 하지만 이는 영적 아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영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대상 연속성의 개념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마가 커튼 뒤에 숨어서 있으면 커튼 뒤에 여전히 엄마가 있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엄마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대상 연속성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신앙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앞에서 뭐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아기의 신앙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영화적 신앙을 넘어서야 되죠.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알듯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그 작은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막 지독한 가난 속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요,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40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만 17일째에 돌아가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교회를 불같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었는데 허무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당시 나이 어린 이찬수 목사님은 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는요, 어찌된 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린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가 커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 너희 아버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중에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부르셔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지. 그러니 자식인 너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열매를 거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은 자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러 가신 그 어머니 말이 정말 견딜 수 없이 싫었지만, 그럼에도 끈질긴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결국 목사가 되었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리버리한 자신에게 아버지가 거두지 못한 그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간증하세요. 아버지는 초라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소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보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 목회자의 아들인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내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찬수 목사님이요, 오늘날과 같이 지금 자신과 같이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목숨 걸고 기도하신 아버지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금 내가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장 내 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와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땅에 관한 약속은요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요 단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에게, 자신과 후손에게, 자신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훗날 그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사들이는 거예요. 더불어 가나안 땅의 조상들의 묘실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당장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나의 눈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잃지 않고 힘있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